12월 20일 일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다 같이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저희 다 같이 말씀이 육신되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은혜 위에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 영광 바라보게 하시네. 넘치는 주의 은혜, 넘치는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사 진리의 말씀 주 뜻 알게 하시네. 주의 은혜와 진리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오늘 우리의 주 영광 나타내.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아멘.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은혜 위에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 영광 바라보게 하시네. 넘치는 주의 은혜,
넘치는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사 진리의 말씀 주 뜻 알게 하시네. 주의 은혜와 진리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오늘 위에 주 영광 나타내. 넘치는 주의 은혜 넘치는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사 진리의 말씀 주 뜻 알게 하시네. 주의 은혜와 진리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오늘 위에 주 영광 나타내소서. 우리 1분 동안만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구원자로 믿고 알고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죽음의 십자가가 아닌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런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하겠습니다.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1절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아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 함께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아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하영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백인들, 지난 2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주셨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성전과 가정 선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과 함께한 한 해지만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돌아보니 이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일상의 행복을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아멘. 전에 나와 마음껏 기도하며 찬양 드리는 예배, 커피 한 잔에 나누는 교우와의 감소,
점심을 나누며 얘기하는 웃는 우리의 모습, 하지만 이 질병도 한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 손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아멘. 혹시 이겨나가리라 믿습니다. 아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베푸시고 아멘. 성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아멘. 늘 동행하사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계신 목사님과 세 분의 전도사님들과 주님이 함께하사 바뀌는 아멘. 기관들이 부흥하고 아멘.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곳에 안산강명교회를 세우신 주님, 주님의 명령 따라 아멘. 모이기에 힘쓰며 아멘. 예배드림에 소홀히 여기지 않는 성령 충만한 교회, 이 지역을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10주년 아멘. 기념교회인 라오스 라쿠라이 교회와 캄보디아 캄보드 안산강명교회 위에도 주님의 은혜의 담비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세워질 아멘. 산호교회에도 필요한 목회자, 재정, 장소, 성도들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고익과 대학 입시를 앞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아멘. 원하는 고등학교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 아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아멘.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백성이 행복이 넘치는 정치와 경제를 펼치게 하옵시고 아멘. 확산이 멈추지 않는 코로나 질병이 국민들의 철저한 개인 방역을 통하여 확산이 멈추고 아멘. 치료제와 백신이 우리의 생활 속에 처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사회 각층의 모든 갈등들이 상생의 마음으로 가득 차 진정 이 땅의 평화와 화합이 강물처럼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주님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풍성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멘.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이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 함께 외칩시다. 살리고 세우고 섬기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예배 대림절 넷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돌아오는 금요일 날은 성탄 감사의 축하 예배가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있는데 3단계가 올라가면 교역자들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은 가정성전에서 예배드리도록 할 테니까 안전하고 향기롭게 예배드리시고 2.5단계면 그냥 11시에 20명까지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1부는 제가 하고 2부와 3부는 영상으로 집에서 드리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의 철저한 방역으로 이 위기를 넘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잘 넘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캄보드 안산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부흥을 위한 1년 성경 말씀 읽기 이번 주에는 요한 1서 3장부터 요한계시록 12장까지 이제 성경 마지막 권이 왔습니다. 읽으시면 됩니다. 12월에 찬양 꼭 많이 부르시고요. 12월에 독서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온 금요일 11시에 교회와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는 송년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
마지막이 왔고 2.5단계라면 송구 영신 예배는 1부가 저녁 9시, 2부는 11시에 드리고 만약에 3단계로 가면 한 번에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20일 새벽 기도는 3단계가 돼도 교역자들만 나와서라도 우리 20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소수가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고 1월 2일부터 21일까지 새 20일 새벽 기도합니다. 1월 3일은 신년주입니다.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시고 혹시라도 의심이 나면 가서 선별검사소에 가서 무료로 검사해 주니까 검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감염은 가족하고 지인하고 친구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면 무조건 가서 검사하시길 바라겠고요. 2021년 달력을 가정용과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여러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땅과 온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교회 성전, 가정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2020년을 달려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가정 한 가정을, 직장과 일터와 모든 생업과 행사를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갑절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수원예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먼저는 충만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질병, 근심, 염려, 불안, 불확실성에서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위중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이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금요일은 성탄 축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름다운 축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 삶 가운데 모든 생활 가운데 주의 은혜가 주의 구원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집에서도 성경을 다 펴시고, 네, 물론 PPT가 나가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성경책을 펴야 은혜가 되니까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구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영상 하나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 14일 안산시청 앞에 가면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습니다. 지난 12월 초에. 근데 그 앞에다 어떤 분이 조그만 상자를 하나 놓고 갔어요. 그리고 시청 옆에 고장 파출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랑의 탑 밑에다가 작은 상자를 하나 놓고 갔으니까 그 상자를 꼭 가져다가 어려운 청소년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편지와 함께 돈이 약 한 307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 중에 많은 액수가 동전이었습니다.
이분이 동전을 왜 모았느냐? 이 10원짜리 동전이 구리로 돼 있잖아. 이것을 녹여서 팔면 3배나 4배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 동전을 많이 모았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랬는가 봐요. 여보, 당신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차라리 그 돈을 좋은 데 쓰면 당신도 행복하고 여러 사람도 유익하잖아.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이분이 거기에다 돈을 더 보태서 약 307만 원을 박스에다 넣고 그 다음에 편지까지 써가지고 그 사랑의 온도탑 밑에다 딱 놓은 거예요. 경찰들이 가서 그걸 딱 보니까 그 안에 수많은 동전, 뉴스에 보니까 동전이 무려 7,007개였답니다. 네, 그것을 녹여서 팔면 비싼 가격에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 동전을 다 모았는데 자기가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돈을 더 보태서 그 돈을 기부를 해서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따뜻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춥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춥고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추운데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 4번째 시리즈. 첫 번째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명한 자를 유명하게 쓰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부족한 자를 넘치게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도 보세요. 이름이 없는 사람들, 존재가 없는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오는 세례 요한도 거의 비슷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에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로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2절에 읽어보니까 사가랴의 아들 빈드레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오늘 3장의 말씀을 보면 4절 말씀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었느냐? 광야에 있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다? 음식점도 없고 쉴 집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안식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물을 마실 수 있고 하나님이 양식을 주셔야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뭐하고 있느냐? 광야의 사람이 되어서 일찍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랐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코로나의 위중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나 많아서 병상이 없어서 집에 대기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건강한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아이가 자랐다, 이 말은 건강해야 돼요. 물론 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육적인 자람도 있고 영적인 자람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자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까지 자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1장 80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심령이 강하여지고, 심령이 강하다. 이 말은 마음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저도 몰라요. 왜 그냥 불안하거든요. 불안, 불확실, 불길함 이런 것들이 너무나 팽배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진짜 마음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심령이 강하고 마음이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심정이 어쩌면 지금 이 기간은 그런 테스트를 거치는 기간이에요. 나는 얼마나 심령이 강한 사람인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는요, 돈은 없었어요. 좋은 옷은 입지 못했어요. 좋은 가전제품은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음들이 강했어요. 마음들이 담대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면 못하는 일이 뭐가 있냐? 그 말을 자주 하셨어요. 죽기 살기로 하면 못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뭔 얘기예요? 마음이 너무 강하고 담대하신 거야. 문제 앞에서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역경 앞에서도 심령이 강하여지고, 근심 앞에서도 심령이 강하여지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심령이 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고 어떻게 하라? 담대히 하라.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저는 우리 자녀들이 심령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어렵다고 힘들다고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요.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좀 안 된다고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심령의 문제예요. 심령의 문제. 심령이 강해야 돼요. 영혼이 강해야 돼요.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강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나타나기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에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디를 바라봅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꼭 부탁하고 싶어요. 코로나를 묵상하지 말고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의 소식은 너무 민감한데 주님에 관한 기쁜 복음의 소식은 너무 둔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에요. 빈들에서, 광야에서.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을까요?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따라서 합시다.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이 말은 우리가 망하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받아야 될 훈련이 뭘까요? 겸손의 훈련이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를 시험하사, 이 시험이란 말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했나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큰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한번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지 보여줘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 많이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테스트.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템테이션. 그건 잘못된 유혹이에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순종하는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를 테스트하려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코로나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 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것이 훈련이, 따라서 합시다, 습관화, 체질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습관화, 체질화 돼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는 상황을 초월하여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뭘 입었나요?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뭘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먹는 거, 입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너는 나를 바라보고 있니? 아니면 좋은 옷을 바라보고 있니? 좋은 음식을 바라보고 있니? 좋은 소유를 바라보고 있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옷 때문에 교회를 못 온다, 음식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한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고소득 고성장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저소득 저금리 저성장 시대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따라서 합시다. 절약하자. 절약해야 합니다. 이제는 아끼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절약해야 돼요. 아껴야 됩니다. 고성장 고소득 시대는 마음껏 쓰고 마음껏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다 쓰고 예물을 드립니까? 아닙니다. 내가 쓸 것을 절제하고 절약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약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여러분, 재물을 아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의 원인 4가지를 세계 미래 포럼에서 이야기합니다. 세계 미래 포럼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4가지가 뭐냐? 기후변화, 기후위기. 첫 번째, 기후변화와 기후위기가 오지 않아야 코로나가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환경오염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오염된 이상 이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가 도시의 인구 집중이에요. 서울과 경기도가 지금 하루에 1000명 이상 나오는 확진자의 7, 80%입니다. 네 번째 이유가 뭐냐? 과도한 육류 소비. 이 4가지 이유를 UN 미래 포럼에서는 코로나가 위기로 잡습니다.
이 위기가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 한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옛날에 유럽에서 몰래 백신은 10년 정도 돼야 개발이 됩니다. 무슨 백신이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백신이 1년도 못 돼서 나왔습니다. 옛날에는요, 유럽에서 백신을 개발하면 아시아한테 먼저 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시아 사람들을 상대로 테스트했거든요. 부작용은 없는지. 혹시라도 백신을 맞고 난 뒤에 문제는 안 생기는지 아시아인들이 테스트 상대였어요. 그런데 유럽이 너무 상황이 급하니까 이제는 우리 아시아가 백신을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쓰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 어쩌면 우리나라는 좋은 기회를 얻었는지 몰라요. 유럽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우리는 먼저 본 다음에 맞을 수가 있잖아요. 옛날하고 이게 역전돼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2편 5절과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뭐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낙심하고 불안하게 돼 있어요. 약국에 가면 낙심약이 없어요. 불안을 고쳐주는 약도 없어요. 낙심과 불안을 이기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낙심을 이길 수 있어요. 불안은 인간의 자연적인 감정이에요. 낙심도 인간의 자연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의지예요. 여호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Put my hope in God.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십시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희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낙심하고 불안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성공을 못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다윗은 1인자였잖아요. 그런 다윗도 왜 낙심하며 불안했을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공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성공은 하나님께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는 기회도 됩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병명은 예비자, 준비자였다는 거지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의 별명은 뭐였느냐?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보통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어느 지역 출신 사람입니다.
나는 어느 학교 출신 사람입니다. 나는 어느 정당 속 출신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 했느냐?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붙들고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준비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항상 뭘로 하죠?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새 20일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행사가 아니에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한 해를 기도로 준비하고 1년을 기도로 준비하고 주의 일을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하고 싶어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면 위험한 거예요. 그건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많이 봤어요.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가지고 사고 나고 문제 터지고 사기당하고 손해보고 손실을 입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한테 또 하나 부탁하고 싶어요. 순종으로 준비하세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준비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마리아를 보세요. 순종하여 받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기다리잖아요. 처녀가 임신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와 사회 속에서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오도록 섬긴 사람이 마리아잖아요. 세례 요한을 보세요. 그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구원자로 오십니다. 유일한 구세자로 오십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대신방 갈 때마다 참 은혜 받습니다. 목사님이 신방 온다고 청소해놓고 예배상을 펴놓고 방석을 다 놓고 예배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구나.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한다고 이렇게 준비하시는구나. 하물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주님이 오시는데 저와 여러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혼의 준비도 하시고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몸의 준비도 하시고 삶의 준비도 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순종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준비합니까? 아들을 데리고 불과 칼을 가지고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하리라. 할렐루야. 아무나 그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준비한 거예요. 여호와 이레란 말은 히브리어로 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런 뜻도 되지만 본래 원문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보신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하나님이 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see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마음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게 이래란 말이에요. 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팝니다. 요셉은 실망했을 거예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채색 옷을 입는 아들에게서 하루아침에 노예의 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요셉은 꿈을 꾸죠. 참 놀라워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을 때는 꿈을 꾸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고 나라와 세계를 구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은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아멘. 2021년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 여러분의 쓸 것, 여러분은 입을 것,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의 경호실장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뭘 알았느냐? 내가 성공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 성벽을 재건하라고 부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와 따라서 합시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 때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선한 손이 뭐하심으로? 도우심으로. 여호와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치료하는 손입니다. 그 치료의 손으로 여러분을 고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부욕해 하는 손입니다. 그 부욕해 하는 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놀랍죠. 저는 이번 주에 이런 책을 읽었어요. 예수님은 첫째, Jesus is the first, I am second, 나는 둘째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의 내용은 이거예요. 브라이언 웰치라고 하는 유명한 밴드의 기타리스트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타를 잘 치는지 이 사람이 만든 앨범이 3천만 장이 팔려나갔어요. 3천만 장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우리나라에서 100만 장만 팔려도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미상을 2번이나 받았어요. 부와 인기와 명예가 왔습니다. 그런데 부와 인기와 명예가 오니까 인생은 공허해진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됐습니다. 자기도 마약 중독자, 아내도 마약 중독자, 딸도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이 비참해진 겁니다. 한 번 중독되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독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인처럼 사는 친구에게 친구에게 그 예수 잘 믿는 친구가 와서 전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말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친구는 이 웰치라고 하는 마약 중독자 친구를 만나면 수고하고 무거운 웰치야 예수님께로 와. 예수님께서 너를 쉬게 하시고 너를 고쳐주실 거야. 그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교회를 나왔는데도 마약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혼자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나에게서 마약을 거두어 가주세요. 이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 넘치는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구원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 들어간 겁니다. 이 웰치가 한 말이 뭐냐? 천국이 내게로 내려왔다. 천국이 내게 임했다.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내게 임했다. 너무너무 놀라운 그 순간부터 마약에서 자유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웰치가 하나를 들고 다닙니다. 피켓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Jesus is the first. 예수님은 첫째다. I am second. 나는 두 번째다.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예수님이 첫째입니다. 예수님이 첫째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야. 예수님을 높이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야. 여러분, 복 있는 성도는요, 예수님을 높여요. 오늘 요한복음 3장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이 사실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커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비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합시다. 우리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져야 합니다. 주님은 첫째고 나는 두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은 첫째, 나는 두 번째, 예수님은 크신 분, 나는 작아져야 할 사람, 예수님은 흥해야 할 분, 나는 쇠해야 할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8장 찬양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마구간에 나셨네. 가축들이 잠든 때에 우리 주님 나셨네. 전사들이 찬양하네. 노엘 노엘 기쁜 소식 구주 예수 나셨네. 목자들은 잠든 양떼 아침까지 지켰네. 영광 중에 탄생하신 기쁜 소식 들었네. 목자들이 감격하여 찬양 찬송하네. 구주 예수 나셨네. 우리 함께 1분 동안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주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잘 위기를 이기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국민 각자 모두가 잘 수칙을 지키고 잘 방역 생활을 잘해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어서 온 인류가 질병으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구원받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첫째, 나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커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 성타는 저를 준비하며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질병에서, 바이러스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수칙을 잘 지키게 도와주셔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영원한 구원자로 오시며 선한 목자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죄인들을 위하여 속죄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